여러분 이 지도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아시죠? 여로보암이 분당된 그 북왕국의 이 초대 왕이 됩니다. 처음 왕이 되는 거죠. 이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새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 얘기잖아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과거에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가 10지파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인데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넌 요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다윗처럼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이제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세겜을 수도로 삼았어요. 이 여로보암. 원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라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세겜을 수도로 삼아가지고 이제 여기를 수도답게 이렇게 정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누엘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브니엘이나 같은 지명인데요. 여기에 있는 건데요. 요게 요단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야복강을 끼고 있어요. 여기 야복강이잖아요. 그죠? 야복강을 끼고 있어 가지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뭘 했느냐 하면 요새화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세겜이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또 이 도시를 하나 요새화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 나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국가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외적으로 국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게 뭐냐면은 이 중요한 도시들을 요새화해가지고 외세가 쳐들어올 때 그 침략을 막도록 방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대내 정책, 그러니까 이건 대외 정책이고 대내 정책과 관련해서 그가 마음에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26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요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 나라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된다? 다윗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은 어디를 방문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돼요. 왜? 절기 때문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꾸 갔다 오고 하다 보면 마음이 누구에게로 빼앗기게 되느냐? 르호보암 왕에게,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 왕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자꾸 가다가 보면 뭘 걱정을 한 거냐 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붕괴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걱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 여로보암이 생각한 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여기 보십시오. 옛날에 동서독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베를린도 동독과 서독으로 딱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베를린 장벽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동독이고 어디가 서독일까요? 제가 베를린 가보니까요, 이 서독 쪽에는 나무와 숲이 울창해요. 이게 돈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나무들이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게 장벽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는 당장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 건물하고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베를린 가려면 이렇게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 통일의 그 역사를 읽어보니까요, 독일 통일이 되는, 동서독이 통일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통일성을 가지게 되고, 이게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게 완전히 38선으로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드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이게 걱정을 했는데, 이게 그냥 걱정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자, 북왕국과 남왕국 중에서 누가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 왕조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전쟁은 다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딱 포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자기 생각하고 비교 안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현실적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 맞는가? 이거 비교해봤을 거란 말이죠. 결론은 뭡니까?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게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가기는 가야 되고 말이죠, 백성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누구 생각대로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 그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어디 저 북쪽 단, 남쪽 베델에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잖아요, 두 곳에.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고 왕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그냥 일반인도 제사장 다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 절기가 7월 15일인데 똑같이 안 하고 한 달 뒤로 미뤄가지고 장막절을 8월 15일로 절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튼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뭘 하느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산당도 건설하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 하도록? 여호와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뭐 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뭘 얻었습니까? 자기 왕권이 강화가 됐어요. 왕권이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성취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고 이 여로보암의 생각하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하고 옳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현실적이었는가? 아니면은 그의 생각이 더 맞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걸 봅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행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다 그랬어요. 죄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막 자기 권력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 수단 방법을 안 가렸는데 이게 뭐가 됐냐? 죄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뭐가 죄인지 보십시오. 자, 죄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요,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죄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 이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겼죠. 또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평신 일반인도 다 돈만 주면은 다 제사장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7월 15일을 절기로 지키라고 그랬는데 8월 15일 날로 절기를 지키고 이게 다 죄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죄 지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죄 짓게 만든 겁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도 다 죄 짓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까? 자기는 사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의 가문의 남자는 뭐 어린애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그 매인자라는 건 종을 얘기하는 거죠. 노인자라는 건 자유인을 얘기하는 거죠.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남자는 싸그리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거지. 여러분, 거름더미 어떻게 쓸어버려요? 샥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게 된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 가문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십시오.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대가 먹고, 그러니까 무덤에 묻히지도 못한, 이건 엄청난 저주인 거예요. 죽은 후에. 그리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뜯어먹고,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 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요, 이것도 은혜예요. 당장 안 죽인 게 은혜예요. 이렇게 했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게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요,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인데요.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통치를 해요. 몇 년간 통치하느냐? 2년간 통치하고 딱 끝나버려요. 왜? 바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대로 시행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우상 숭배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로보암 때문에 망해가지고 다 아시리아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무섭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내려갔겠습니까? 내려갈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내려가겠습니까? 아멘? 안 내려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문도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겠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증거를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남겨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족 여로보암의 가족을 다 심판하는데 아무도 무덤에 못 들어가요. 근데 한 사람만 딱 들어가요.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얘가 누구냐 하면은 아비야예요. 아비야. 어린 나이에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뜻을 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내가 왕이 되면은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뭐 그런 뜻을 가졌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만 장례 딱 치렀는데 무덤에 딱 들어가고 그 외 남자는 다 그냥 개에 뜯기든지 다 뜯겼다.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타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옳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요 누가 계십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분이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성취될 수 있고 가장 보장이 확실하단 말이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뒤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만큼 확실한 게 없단 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인들도요 그게 맞다고 증명을 했어요. 그 예 중에 하나를 제가 들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만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만. 이 나만은요 아람 왕의 그 군대의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문둥병자였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문둥병자였다. 싸움은 너무 잘해요.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해. 근데 문둥병자예요. 그게 한 가지 문제였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소녀 하나를 잡아봤는데 그 소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면은 우리 이 나만 장군을 고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러면은 찾아가야지. 믿음이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왕에게 편지 써달라고 그러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와 보지도 않아. 감히 이 아람의 장군이 왔는데 말이죠. 문도 안 열어봐. 건방지게 말이죠.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고는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면 깨끗하게 된답니다.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100번 씻는다고 문둥병이 낫겠습니까? 100번 씻어서 낫는다고 그러면 씻죠. 거기 가서.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느냐 하면요,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생각이요 훨씬 합리적이고 맞아요. 여러분 옳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그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맞아요? 요단강에 가서 씻는 건 말도 안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짜 뭐 이렇게 손 대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에서 떠나버렸는데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가 만류해요. 제발 말 좀 들어보자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씻었어요. 7번을. 여기 보십시오. 문둥병자인데 7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져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안 됐겠죠. 그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이제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대로 드나든단 말이죠. 사탄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도 막 던져주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가문을 새롭게 이제 우리 대에서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세대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여로보암이요 그의 행동에 따라서 그 세대 그 후손이 가문이 완전히 영향을 받았듯이 우리에 의해서 우리 위에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이제 우리 밑에는 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여기 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가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학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냐.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 바위 위에 집을 세워놓으니까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고 바위 위에 집을 지어놓으니까요 뭐 파도가 치고 해도 안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위에 집을 건설해 놓으면 뭐가 같다는 겁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람이 불고 막 물이 들이닥치면 금방 모래 위에 집은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사울 왕을 알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짓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지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웠어요.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또 구세주로 그 가문에서 딱 오시니까 영원히 복을 받는 가문이에요. 최고의 가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우면 든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문을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업을 어디에 세우고 우리의 직장을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에게서 보았듯이 한 나라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종교가 중요하죠, 그죠? 한 나라에게. 왜요? 종교는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이 종교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사상을 만들어내고 도덕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창출해내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좋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면은요, 수출도 잘 되고요, 정치가 모델이 돼가지고 다 본받게 되고요, 정치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이게 종교가.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를 가지니까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고도의 그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벌써 여성인권을 인정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인정을 했어요. 지금 이제 막 인정하고, 지금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는데 2000년 전에 벌써 인정을 했단 거죠, 예수님. 이 고도의 도덕을 가지고 사랑, 섬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섬기는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진국이 될 수가,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에서 앞서가고 문화에서 앞서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여기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유럽으로 오잖아요. 그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으로도 건너가고, 이게 또 아시아로도 오고,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안 그렇지만 아무튼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독교에서 떠나가면서 점점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앞선 나라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속한 나라를 기독교 신앙 위에 세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독일에 살다 보니까 이 독일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이게 개신교의 뿌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소중해요, 여러분. 이 개신교의 뿌리, 고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독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더 원초적인 뿌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이스라엘.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성경, 예수님의 신앙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바치는 기둥이 뭡니까? 기둥 하나하나가 뭡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죠? 그렇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기둥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바치는 기둥, 우리나라를 바치는 기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아무튼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여러분 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기독교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